오늘은 불기 2569년, 서기 2025년 9월 8일 월요일 현재 시각 오전 8시 52분입니다. 함께 공부하실 경은 맞지마니까야 10번 사띠빠따나의 세 번째 신수 심에서 심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신이 평소에 감지하거나 인지하지 못했던 커다란 그 경계들, 이해들, 법들, 요소들을 만나게 되면 참으로 겸손해질 것입니다. 부처님 법이 이전에는 없었던 법이고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세간의 그 원리와 핵심적 그 이치들이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치라는 게 연기로서 일어난다. 이 말씀인 사띵 이당 고티 이렇게 이러한 원리 속에서 그 수많은 아주 그 법들을 정교하게 정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짜도 이만큼 정교하지 할 수 있을까 할 만큼 언어적 사용이나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품격롭게 제시하신 게 부처님 법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게 있죠. 금방 견해에 대한 문제. 부처님은 견해를 어떻게 했느냐면 이것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생겨난다. 이마시민 사띠 이당호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물의 이치를 이해하는 견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죠.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다. 그것은 밖에 확립된 경계들이에요. 그래서 이 수 없는 정형구 중에서 특히 사티파타나의 정형구 중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안으로 또 혹은 밖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그건 뭐냐 이제. 그건 뭐냐. 이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 전에 부처님 법의 대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두카입니다. 두카. 두카. 두라는 것은 잘못된, 카는 공간 영역, 모여짐, 무엇으로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걸로 명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남아에 있어서 남아의 그 이치가 뭐냐면 쌌냐, 베다나, 쨌다나, 빠싸, 찌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보세요. 베다나, 쌌냐. 이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 표현 그렇죠. 일어나는 그대로 본다. 그것의 성격을 확정한다. 이게 사티파타나라는 개념이에요. 까야가 뭐냐? 세상 견해가 유신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 어떤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걸 까야라고 하죠. 이걸 까야라고 그래. 이거. 부처님은 그게 까야가 아니고 남아까야 누파까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까야는 또 네 가지가 있다. 아카라, 링가, 리미타, 우데사, 아카라, 형태나 설명들, 링가 특징들, 까야 모습들, 우데사, 이치나 법들, 요점들 이런 뜻이에요. 자, 신수신법. 뭘 본다? 까야를 본다 이거 까야. 그럼 까야가 뭡니까? 까야가 집적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경계에서 집적된 축적되고 드러난 형태나 기능들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게 몸이 걷는다. 몸이 뭐가 있다 없다 그렇게 아니라 차라리 걸을 땐 걷고 누울 땐 눕고 또
의도할 때는 의도하고, 행위들. 그다음 그게 사대로 되어 있고, 또 32가지의 그, 이렇게, 기능, 어떤 몸의 여러 가지 그 장기나 이런 모습들이 있고, 또 시체에 썩어가는 모습이 있고, 이렇게 보자. 그것이 아싸싸 빠싸싸 하면서 집중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싸싸 빠싸싸 할 때 호흡만 들어오겠어요? 호흡이 뭡니까 호흡이? 산소를 이야기합니까? 부처님 시대 때 산소라는 얘기가 저기가 통용이 됐겠습니까? 그럼 공기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공기가. 그럼 왜 공기가 들어와서 들어오고 나가는 걸 관찰하면 어떻게 해서 해탈과 열반이 돼요? 부처님 법이 들어오고 안으로 들어오고 또 부처님 법으로 밖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계속 하는 것이 요거예요. 안으로 밖으로. 그러겠죠. 그러면 이 안으로라는 게 이 니까야에서만 해도 아니 마땅 마치마 쪽에서도 그 저기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금 용례들이 나오고 있죠. 아마 정확하게 몇 개일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6개, 7개, 8개, 한 15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디에서? 그 저기에서 말이죠. 어, 사치바타나에. 그러면 이제 외다나가 뭐냐면 외다나. 이 외다나 쌌냐 이것의 이해는 사티파타나를 공부하는데 같이 가는 과정이에요. 이걸 바르게 안다 이 말이에요. 바르게 안다. 이게 왜요? 투카한다니까. 투카이고 이게 모여지는 걸 투카한다라고 하고 그것이 왜 일어나요? 우빠다나 때문에 일어나요. 우빠다나 때문에. 치 때문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치 때문에. 예,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른 견해죠. 어, 일단 마음의 관찰을 다시 한번 살짝 잊고 그 마음이 무엇인가, 또 견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전 시간에 그 전재성 박사나 파티산비다 마카에서 마음을 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적용을 간단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불전 저기 그만 이거들이요. 여기 피고는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 꿰뚫한다. 탐욕을 여인 마음을 탐욕이 없는 마음이라 꿰뚫한다. 성냄이 있는 마음을 성냄이 있는 마음이라 꿰뚫한다. 성냄을 여인 마음을 성냄이 여인 마음이라고 꿰뚫한다. 자, 탐욕, 성냄, 어리석음, 위축된 마음, 포기한 마음, 위가 있는 마음, 판매에 든 마음, 그리고 해탈한 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봐라? 이와 같이 안으로 마음에서 마음 혹은 밖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해 봅니다. 혹은 안팎으로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해 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요소들을 관찰해 봅니다. 혹은 마음에서 사라지는 요소들을 관찰해 봅니다. 혹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요소들과 사라지는 요소들을 관찰해 봅니다. 혹은 마음이 있구나라고 그의 마음 챙김이 잘 확립되나니 그것은 오직 지혜를 증장하게 하고 오직 마음 챙김을 강하게 한다. 마음, 마음만 보면 어떻게 된다? 지혜가 증장이 된대요. 마음을 알아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다음에 어렸을 때 배운 단어 하나가 자신의 의사나 욕구나 주장이나 표현에 쓰는 단어가 마음이란 단어예요. 시인들도 마음을 이야기해요. 수행자들도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걸 어디에 근거해서 어디에 근거하고 그것에 바탕을 두고 거기에서 출발해서 그것을 의지해서 다시 그리에 돌아간 그 증거를 하느냐 이러면 당연히 부처님 법이야죠. 세간 사람들 자신의 법들이지 뭐. 부처님 법에서 마음을 뭐라고 했느냐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대한 산 앞에 자신이 겸손해지는데 마음도 위축이 돼요. 하물며 현자들 많이 도달할 수 있는 부처님 법에서도 그 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법을 보느니 어, 부처님 법 앞에 자신을 완전히 드러놓을 수밖에 엎드려서 드러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그 부처님 법에 놀라움 때문에. 그런데 이전에는 찾을래야 찾을 방법이 별로 없어요. 제가 뭐 대승경전을 거부 모릅니다만 마음을, 마음이라고 설명을 잘 해놨느냐? 니까야에도 마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혼란을 많이 주죠. 번역자 잘못된 번역 때문에 망한후 윈냐나 찌따 같이 마음이래요. 근데 같이 마음이라고 해놓고 그게 쭉 나오는 단어가 있으면 또 전혀 다르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마음을 찾아보자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겠죠. 근데요 어려워요. 왜냐면 그 마음이라는 것들을 책의 세계를 통해서 이제 다 찾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도 만만치 않죠. 예.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컴퓨터가 있고 검색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보겠습니다. 마음이라는 여기를 용례를 보겠습니다. 왜? 마음을 마음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어디에 준 거에서? 부처님 법에 준 거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외도예요, 외도. 부처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부처님 법에 얘기하자면 그냥 자기들 주장이고 사실 속된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법을 수용하고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애료가가 되죠. 애료가는 전륜선왕보다 더 뛰어난 큰 이익이라고 하셨죠. 그냥 뭐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께. 보세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고 권력이 심해요. 이건 죽고 대부분 인간들은 지옥으로 가게 돼 있다고 했죠. 산스타 니까야 56에 102번경 보셔요. 인간으로서의 좋은 경. 나는 아니지. 자연의 법칙은 내가 원하고 내 판단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원칙을 고릅니다. 그 원칙을 부처님께서 니까야를 통해서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니까야를 보는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 니까야 그러니까 위양 그 의미들을 잘 파악하면 더 좋잖아요. 자, 마음령
찢다, 수다. 찢다만이 마음이에요, 찢다. 그러니까 정신적, 정신적인 집적인데, 이 정신적인 집적, 찢다라는 단어가 그렇죠. 근데 요건 까야의 집적, 까야는 어떻게 되냐? 동물이면 동물의 까야예요. 새끼는 새끼의 까야예요. 그만큼 그 층에서 집적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찢다는 온 우주라는 얘기 그렇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집적하는 그런 단어예요, 찢다가. 보실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용례를 봐야 수용이 되겠지요. 찢다, 수다. 상유다 1의 62번경. 천신. 무엇에 의해 세상은 인도되고, 무엇으로 세상이 인도되고, 무엇에 의해 끌려다닙니까? 어떤 하나의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배됩니다. 마음에 의해 세상은 인도됩니다. 마음에 의해 끌려다니는 것. 자, 뭐 부처님 법이 규정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정, 정돈이 돼가기 시작해. 인류의 역사도 정돈돼, 생로병사도 정돈돼, 이 지옥에 가는 존재들이 외마디 비명을 질러대는 인간계에서 악의 다툼하고 이런 이들의 모습들도 정돈이 돼. 그러나 우리나라는 훌륭한 나라죠. 정말 가장 지구상에서 복된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닐까. 어, 제가 구수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훌륭하다. 우리 네. 명색, 색은 드러난 나라의 모습이고 명은 그 나라를 구성하는 정신적 여력이죠. 예. 녹화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이 무엇라고 녹화를 얘기했어요? 아니, 안이비설신은 색생을 미쳤고, 그 다음에 안식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촉수의 치유. 모든 것은 지배된. 요건 통과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멸 증득에서 출처한 비구에는 어떤 법들이 먼저 일어납니까? 까야 그것과 관계되는 겁니다. 상수멸에서는 뭐가 적이 됩니까? 만약에 그 상수멸 이제 비상비비상처럼 인지리가 떨어지니까 그 파악이 어려울 것이고 무소유처 인지가 일어난다고 봅시다. 그 전에 무소유처의 몸이 작용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몸으로 증험한 자의 경푸시예요. 아마 안구타가 9에 43번 정도가 되는데 한번 푸셔요. 상 저기도 몸으로 증득된다고 비상비비상처도 몸으로 증득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으네요. 그렇게 맞네요. 그래야 맞겠네요. 심지어 상수멸도 몸으로 증득된다고 돼 있어요. 그 상수멸에 대한 그런 정보나 모습들이 들어가고 형태가 그런 설명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단지 상수가 빠져 있다는 거. 그럼 상수는 뭐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게 지옥으로 가는 정말 무서운 거라니까요. 왜? 외단화는 뭐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잘못된 견해. 그런 것에 일어나 있어서 그런 것을 대충 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뭐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한다는 게 뭐다 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작업을 해주도록 하는 게 위냐하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말의 작용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작용입니까? 당연히 뭡니까? 세상을 이끄니까 마음의 작용이 생겨야죠.
마음의 자극이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몸의 자극이 일어나요. 몸이라는 게 이런 몸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정보나 집적된 것들이 일어나야 그러니까 말은 뭡니까? 위탁과 위차라예요. 그런 대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부처님 법은 소중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여섯 영역은 감각 기능의 자리 잡음을 특징으로 한다. 아야따나에서 뭐가 있느냐면 감각 기능이 잡혀요. 그러니까 아야따나 딱 하면은 법도 할 수 있잖아. 이 법은 저기 열반의 법까지 새끼의 법도 지옥의 법도 다 이 법에 자리 잡아요. 그런데 기능은 뭐예요? 인간의 기능, 인간의 기능. 그런데 부처님 법이 받아들여지면 뭐가 됩니까? 안이비설신을 멈추고 뭐 해야 돼요? 만호가 부처님 법에 요니소만화시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영역은 접촉의 근접 요인이다. 저기 하고 반야의 다음 나는 여섯 가지 안과 박, 또 안과 박이 이렇게 나오죠. 감각 장소들에 대해 시착 없이 번뇌들로부터 뭐가 마음이 해탈했다. 마음이. 응? 뭐 이게 공부하고 싶은 내용은 너무 많지만 시간적 제약으로 어, 여기 다른 거 하나 해찰도 보겠습니다. 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찌따에 대해서 한 시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망경이라는 게 견해의 근원을 이렇게도 얘기하죠. 모든 견해들이 왜 생기냐, 왜 생기? 모든 견해들은 조금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음, 네, 제가 그냥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모든 견해의 이제 핵심적인 단어는 내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나하고 세상하고 또 인지의 문제인데 이 세 가지 때문에 일어나는데 뭐예요? 다시 한번 자 다음에 세상 그리고 인지입니다. 그런데 이거 그러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죠.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견해가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세상에 무엇이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견해들이 생기는 거예요. 부처님, 그런데 부처님 그게 아니라 이마스민 사띵 이당 호띠 이것이 있음으로써
이것이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느낌, 쌌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느낌이란 경험한다 이거잖아요. 모아서 경험한다. 그래서 그것이 왜 일어나느냐? 가래와 자만과 가래와 자만과 어리석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다? 우매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뭐냐? 세상이 있다라고 한다는 견해, 실체가 있다라고 한다는 견해를 가지게 되면 모든 세상에 62가지 견해가 그렇게 생기는데 뭐가 있다. 그것이 뭐다? 그것이 견해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접촉되고 접촉됨으로써 잘못된 외단화가 생긴다. 그게 뭐다? 그 외단화가 그냥 동요된 것일 뿐이에요. 동요된 거.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그 동요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만호와 윈냐나 다투가 있다. 이거예요. 만호가 뭡니까? 법을 반영한 윈냐나가 있고 그 경계의 요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란 찢다라는 단어를 이해할 때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한 단어로 하면 윈냐나 다투. 두 단어를 하면은 만호와 윈냐나 다투. 몸에 이 육신하고 하면 하다야. 원래 마음이란 단어는 빤다라. 깨끗한. 찢다라는 단어는 세상을 이끌죠. 아니면 세상을 이끌고 무엇에 있어서? 마음에 의해서. 만호는 무엇을 접촉해요? 윈냐나. 윈냐나 안에 뭐가 있어요? 다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네 없네 이런 것도 무명을 한 촉. 그래서 쌍카라 그 다음에 행식 이거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윈냐나 다투가 생기는 그 기반을 하죠. 그래서 어떤 윈냐나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을 결정하기도 하고 이번 생을 어떻게 살기도 해. 부처님 법을 윈냐나 안에 넣어야 공부 같이 해줘. 감사하고 내일 다음 시간에 지타에 대해서 잠깐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